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교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으로 말씀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5장 말씀으로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에 해당되는 그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의 그 자매, 우리 오늘따라 형제들이 한 2명 있네요. 3명 있네요. 저까지 4명. 예. 비율로 봤을 때 자매들이 훨씬 많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형제들이 안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자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자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되죠. 그가 뭘 했길래,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길래, 그 과정을 좀 쭉 지켜보면서 오늘 부활절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각 세대마다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70년대 세대의 그 자매들 중에서 유명한 이름이 영미가 있습니다. 저희 안에 78년생 김영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는 그 이름이 별로 썩 좋지 않았대. 너무 많으니까. 김영미 ABC 막 이렇게. 요즘엔 별로 없어요. 요즘에 무슨 지혜, 혜지 막 이런 이름 뭐 되게 많은데요. 각 세대마다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명하신 여자 이름 마리아. 영어로 말하면 메리, 마리아 같은 이름인데요.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 하면 지나가다가 이제 다 쳐다보는 거죠. 이슬람 지역에 가면은 무하메드 하면 몇십 명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와 그 나라마다 유명한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유명한 이름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고 막달라라는 지역에 사는 고향인 마리아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막달라 출신입니다. 막달라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자, 충청북도 갈릴리, 그 안에 청주, 가버나움, 그 안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수곡동인데요. 거기. 그 정도 되는 동네가 막달라라는 거예요. 막달라 출신. 갈릴리 지역의 막달라 출신. 성경에 알 수 있는 이 여자의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든. 잘 보시면요,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근데 어떤 귀신이냐면 7귀신. 7귀신이 나간 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귀신들이 들어온 거죠. 이번 주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그 점심 때 우리 예지자매 직장이 이 근방이에요. 일부 예배 반주하는 자매.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예수님 아직 안 믿는 또 교회에 잘 낯선 자매들이 점심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식사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거든요. 와서 이제 한 2주째 됐어요. 2주째. 거의 매일 와서 도시락 먹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먹어요. 재밌어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이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는 게, 전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신의 한 수 영화 얘기가 막 나왔어요. 이번 주에. 신과 함께. 죄송합니다.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과 함께 저 지금 머리를 다 알아듣네 어떻게 신과 함께 이렇게 그 영화는 되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매 입장에서 지옥을 가면 나는 나태 지옥에 빠져서 안 나올 것 같다고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인 것 같다고 제가 앞에서 나도 그렇다 막 이러면 서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신과 함께 2 나오면 뭐 누가 나오냐 안 나오는지 막 이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아니라 내 자아가 또는 어떤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상태.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죄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좀 더 완전수 7 귀신이 들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하게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좀 중증 환자인 영적으로 중증 환자인 거죠.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리아에 사는 마리아라는 사람이라는. 성경은 이 꼬리표예요, 꼬리표. 예수 믿었고 어쩌면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그 별명은 뭐냐면 너 7 귀신 들렸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너 심각했던 사람이다. 그만큼 너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보는 게 맞죠. 근데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뭐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는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좀 많기를 좀 기도가 나오는데요. 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에 나오거든요. 이 왕의 신하가 이 사람이다. 구사다. 그래서 이 아내가 요한나인데 이 요한나가 그때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그 기적 가버나움에 또 옆에 있는 막달라 이 지역의 여인들이 헌신하여서 예수님의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외에 많은 남성 사역자들이 사도들이라고 하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 남자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볼 때 남성보다는 좀 더 여성들이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저는 여성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여성이 남자인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 부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참 신비롭게 여성들을 준비시키고 여성들을 사용하시고 여성적인 그런 관계적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부어준다는 것을 좀 이렇게 더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회심의 순간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주님께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장사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아는 사람 중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잡혀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잡혀 있다면 만약에 결혼식이 잡혀 있었고 아는 사람 중에서 장례식이 갑자기 터졌어요. 어딜 가야 되죠? 장례식 가셔야 돼요. 사람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마지막 하는 그 곳에 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 장례 터지지 않기를, 휴가 갈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제발 장례식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이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연남동에 있는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저랑 나이 비슷한 분인데요. 작년에 담임 목사로 청구받았는데 1년 동안 성도님 10분이 돌아가셨대요. 매달 한 명씩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천국 가는 그 위로 예배 하신 게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장년이 많은 교회인 거죠. 저희는 앞으로 결혼식이 훨씬 많겠죠. 예. 그런데 장례식, 그 장례 예배, 장례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죽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과정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들을 죽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무덤을 사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내가 장사지게 해달라. 누구도 두려워서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그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십체의 그 온몸에 향유를 바르고 300옷, 세마포를 덮은 다음에 빈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무덤에 아무도 그 안에 시체가 없는 그 무덤에 가서 장사를 치르게 되죠.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 오늘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나와 있는 예수가 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곳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똑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들여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이틀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요한과 다른 제자들, 요한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두려워서 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례 절차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부분들을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간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을 보면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3일장을 치르잖아요. 유대인은 7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7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도 7일 동안 합니다. 하루가 우리는 15분 30분밖에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일주일 동안 진행될 거예요. 엄청난, 단순히 그냥 찰나적인 잔치로 오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피로연이
천국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약 30일 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수염도 기르면 안 돼, 수염을 자르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고, 어떠한 잔치에도 참석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와 다르게, 이집트는 장례 문화가 미라 있잖아요, 미라. 예, 제가 이집트에 3번 갔는데 미라를 봤거든요. 이집트는 살아생전에 있는 권력을 잡은 파라오 왕들이 죽어서도 이 나라를 다스린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육체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패한,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살아있던 그런 국무총리라든가 대신들을 다 함께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묘지에 보면 사람 미라와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과거에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유대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미라가 없어요. 부패하는 것들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1년 동안 이렇게 땅에 있으면 다 모든 살이 다 이제 부패하게 되죠. 남는 건 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2차 매장을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다시 무덤에 가서 뼈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장례법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1년 7일 동안 애도하고 30일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1년 후에 장소를 알고 있어야지 다시 가서 예수님의 뼈를 가지고 다시 묵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좀 더 나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가 어떻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는가? 16장 1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예, 보시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을 보면 시체가 죽은 다음에 시체를 먼저 물로 씻고 거기에 향유와 기름과 향품을 바르고 거기에 세마포를 입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미 안식일이 지났어요. 이미 예수님은 장례법에 따라서 무덤 안에 계신 상태거든요.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향유와 향품이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죠?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엄청난 부정행위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비정상적인 행위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갈망하고 사모했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만 이해가 가능한 영적인 행동이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인데요. 자, 영상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2시간 38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화가 있는데 한국말로 더빙해서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19장 38절부터 하면 쭉 한 4분 30초 가량 되는데 같이 오늘 본문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그 사람은 달려가서 요한을 말하고 말하되 있죠. 예수께서 사랑한 그 제자, 그 제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달리기 시합판을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요한이 먼저 와요.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근데 못 오히려 들어가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가슴형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가 따라와서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장애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요한이 다른 좀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사실은 부활을 가장 먼저 믿긴 믿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넣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벌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묻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만일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너무 잘생겼죠, 예수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나의 말. 나를 선생님이라는 붙들지 뜻이죠. 말라. 못자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모집 대못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보고 읽었거든요. 실감이 나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영화 한 편 정도 보는 시간이면 요한복음 쭉 보면은 이게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아마.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요한복음 영화 치면 딱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그가 처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는 굉장히 근심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근심하죠? 오늘 20장 2절 말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다른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알지 못하겠다. 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두 가지 형태의 무덤이 있었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불황자들은 이렇게 무덤은 보통 우리 쪽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게 있었고요. 부자들은 뭐죠?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오늘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깎아서 만든 무덤. 그래서 돌을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래서 도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의 묘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지 확인을 못하고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요한에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던 것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무덤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지금 깊은 정체 속에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상에 들구실 때도 함께 있었고 장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 지켜보고 있었고, 안식일 첫날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혼자 가서 여인들 몇 명과 함께 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무덤이 도둑질 당하거나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복수를 모의할 것을 생각해서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아마 이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너무 사랑했는데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바른 걱정인가요? 아니,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이 마리아 주변에 함께 하시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교회의 은사에 따라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너무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을 보니 좀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떠났다가 옵니다, 잠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주님의 시신이 너무 지금 계속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그 무덤에 와서 향을 피우고 향품을 바르고 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뭐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너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선교사역을 하고 목회도 하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뭐죠?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서 있어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염려와 근심이 하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긴 했지만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죠. 근데 사실은 더
성경 말씀의 근거로 보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변형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알아보지 못한 것이 더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만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 내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죽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천사장과 하늘의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오실 거다 할 때 잠들에 다 깨는데 그때 뭐죠? 죽어서 잠자는 데는 어떻게 있죠? 뼈로 있죠. 뼈. 우리가 죽으면 뼈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되면 그 뼈도 없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말씀 마른 뼈의 현상 이런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면 모든 육신의 이 육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없어지죠. 어떤 뼈가 있죠? 마른 뼈. 얼마 안 된 뼈들은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살아있는 약간 좀 이렇게 윤기 있는 뼈일 수 있어요. 마른 뼈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오랜 뼈에 생기가 불어가니 뭐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마른 뼈와 같고 죽어있는 자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뭐죠? 갑작스럽게 호련히 다 변화된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본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52절 53절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변화됩니다. 우리가 뼈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돼요. 제가 20대 때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한 40대가 되고 제가 60kg대에서 80kg대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몸무게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아저씨가 됐잖아요. 제가 천국 가면 제가 부활한 뒤에 어떤 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이제 목 디스크 초기가 와가지고 막 되게 힘들고 막 그 의사 선생님이 약간 퇴행성이 있는 것 같다. 좀 그 말에 쇼킹 받아가 제가 이제 후반부로 가는구나. 그래서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활할 때 20대 때 제가 이제 그 암벽 등반하고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을 때 그 몸으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재미없죠. 저는 되게 흥분했는데. 이게 53절 말씀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 우리의 영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7 제자들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히 변형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인 것이죠.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그분의 음성은 들었지만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마리아의 대답을 듣고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역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아멘. 네.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을 불렀던 그 음성, 그 억양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을 부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문지기라고 말씀하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요일 날 저희 어머니의 친동생, 저에게 외삼촌이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20대 때 중후반 때 만나 뵙고 거의 한 20년 만에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사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셨고 병이 굉장히 깊으셨어요. 어머니가 그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또 아들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삼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목 디스크 치료받고 그때 치료받고 아픔을 이끌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봤던 삼촌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서 뼈밖에 없는 호흡기에 있는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5년 동안 뇌경색이 와서 하반신 여기 다 마비가 되고 5년 동안 그 침대 위에서 누워 계셨다. 요양병원에 계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매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불쌍한 내 동생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너가. 근데 말은 잘 못하세요. 거의 이제 의식은 있으신데 내가 알아보시더라고 저를. 저 홍빈이에요. 삼촌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제가 5분 정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삼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지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삼촌과 함께 하신다. 삼촌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때 눈을 감고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었어요. 삼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구나. 삼촌의 20대의 삶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삶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천국 가시겠구나. 그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병중에 주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웃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면서 한 가지 부탁하세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나 아직 갈 거 아니야. 나 아직 천국 갈 거 아니고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서 나는 형제는 친형제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제자들에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같은 말이죠.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너희와 나는 가족이다. 내가 올라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누구한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이 말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없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네. 고마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누구죠? 제자들. 남성들이에요. 사도들. 그들이 어떻게 하죠? 슬퍼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혼자야. 죽었어. 그 당시에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되게 슬프게 울잖아요. 슬프게 울어야지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에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슬퍼하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이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 성경시대의 여자는 사회적 약자이고 오늘날과 전혀 다른 이미지죠. 여자는 사회적 약자, 무시받는 사람. 그런 이미지. 그 중에서도 7 완전히 귀신 들렸던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와가지고 가장 먼저 부활을 경험한 거잖아요. 부활할 주님 만났잖아요. 그 중에 일을 알린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나고 왔다.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특별 훈련 받았던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볼까요? 다음 예. 사도들은요. 그들의 말이 뭐죠? 그들의 말, 마리아 할 뿐 여자들의 말이 뭐죠? 허탄해요. 쟤네가 옛날로 돌아갔다.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말이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나와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소망이셔.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삼촌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 소망이시구나. 인생이 별거 없구나. 저도 한 20년 후가 되면 그렇게 죽겠구나.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증거하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성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서양의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뭐죠? 인간의 이성을 믿는 것.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문서를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런 철학적 흐름이에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연대신학과, 한신대신학과 출신 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시대의 사도계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가장 머리가 좋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남성들은 보통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잘 믿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다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교제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해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적인 거죠. 자매들이 훨씬 더 관계적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지금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믿었어요.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표적, 특별히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 그래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유대인들의 정치적 어떤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보자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 예수님은 구원, 정치적 어떤 해방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 나오기 힘든 거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직장생활과 내 성공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형제들이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매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들은 지금 딴 곳에 있었어요. 딴 곳에 있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부활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1년에 52주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 부활절이어야 돼요. 이 부활절날 내가 죽지만 내 육신은 썩지만 내 뼈에 다시 생기가 불어넣고 하나님 나라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날, 그 표징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신 게 뭐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알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것은 증인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관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표적과 기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회복될 때 그분의 죽음을, 장사를 잘 치러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이 언제 떠졌을까? 저는 16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마리아라. 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육신의 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음성이 탁 떠오르면서 깊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요. 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저 왼쪽 뒤에 있었던 동훈아